오늘도 이렇게 예레미야 말씀이 이어집니다. 현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은 남유다가 이제 망했어요. 이제 38장에서 망하고, 그리고 지금 시드기야 왕도 이제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 이후에 예레미야가 어떻게 되냐면 예레미야도 바벨론에게 이렇게 끌려갔거든요. 끌려갔는데 이제 예레미야는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은 자신들한테 유리한 예언을 계속 하잖아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이 올 테니 그들에게 항복해라, 이렇게 바벨론을 어떤 옹호하는 사람인 줄 알고 예레미야를 잡아가다 다시 풀어줘서 좀 잔존해 있던 남유다 사람들과 합류를 이렇게 하는데, 그때 시드기야 왕이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왕은 없고 이제 누가 있었냐면은 그다랴라는 남유다의 총독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의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또 왕의 친척이 이제 그다랴를 속이고, 그다랴야 함께 뭐 밥을 먹자라고 해가지고 속였다가 그 밥을 먹었던 그 미스바라는 곳에서 그다랴를 죽입니다. 죽여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이스라엘 자체에 다시 세워질 수 없는, 남유다가 세워질 수 없는 희망조차 사라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게 오늘 말씀인데, 근데 그때 그다랴를 죽이고 이제 요하난이라는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에 도망했던 이제 광야에 있던 의적 이제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와, 완전 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가 멸망했구나, 다시 일어날 수 없구나 싶어서 그 이스마엘을 다시 죽이려고 찾아갑니다. 찾아갔을 때에 그때 그다랴와 함께 이제 죽고, 그리고 이스마엘에게 이제 그다랴가 죽고 이스마엘이 사로잡힌 사람들을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다시 찾아가 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시 구원해 내면서 이제 이스마엘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어디로 갈까 하면서 우리가 애굽으로 가자라고 결정을 하고 이제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치게 됩니다. 근데 이 애굽으로 가는 것도 나중에 보면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그 말씀을 어기고 애굽으로 갔다가 또 문제를 만나요, 계속해서. 어쨌든 오늘 말씀은 이런 내용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이제 남유다를 멸망시키고자 했는데 다시 세울 수 있었던 그다랴라는 총독마저 하나님이 죽임으로써 완전한 남유다의 희망이 사라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틀림이 없다, 실수가 없다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이제 찾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의 어떤 제가 말씀드린 주제와 같이 하나님의 틀림이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틀림이 없음을 우리가 아는데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 인지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틀림이 없음을 인지할 때 정말 하나님은 틀림이 없는 분이 되고, 우리가 틀림이 없음을 인지하지 못하면은 그분은 틀린 자가 돼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틀림없는 하나님을 틀림없다라고 인지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질문이라는 거예요. 질문. 제가 이번 주에 중국 선교 교회에서도 이제 질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은 제가 이번에 중국을 한 번 더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또 다른 어떤 문제들이 또 많이 생겼었어요. 특히 개인적인 문제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받았냐면은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을 했어요. 그럼으로써 해결을 받았었는데, 그 사건에 대하여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질문의 힘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뭐냐면은 제가 지난주 이제 수요일 날 24일 날 중국을 다녀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저번 주에 다녀오는 일정은 제 계획이 없던 일정이에요. 왜 갔냐면은 손재형 우리 학생 있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손재형 학생이 고3이다 보니까 그
수업 일수를 좀 채워서 가야지 그 학교에서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이 그 14일 날 못 가고 10일 후인 24일 날까지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그 일수를 채워서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따로 가야 하는데 이제 데리고 갈 사람이 없는 거죠. 그 친구가 혼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동주 목사님이 자기가 가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때 딱 SOT 그 일정과 겹쳐가지고 또 이동주 목사님이 못 가게 됐고, 김금희 권사님이 이제 아니면 자기가 가겠다라고 하시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권사님이 가서 학교까지 못 가세요. 왜냐면은 거기는 영어 좀 해외는 좀 영어라고 생각하잖아요. 영어를 좀 하면 다 된다. 중국 사람들은 전혀 아니에요. ABCD도 몰라요. 자기에게 병은 그거밖에 몰라요. 중국 사람들은 영어로 하면은 샤마 막 이러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중국어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해야지만 갈 수 있는데 권사님이 가시면은 학교까지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책임자가 저니까 제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손재영 학생을 데리고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첫 번째, 여기서 이제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이제 가기 이제 몇 주 전, 3주 전 그때부터 이제 근심이 막 올려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민정사무가 출산이 사실 예정일이 7월 31일이었어요. 오늘 아니면 내일이었어요, 원래. 근데 그 아기가 언제 태어날지도 모르는데 또 중국을 그 기간에 갔다 오는 게 참 불안한 거죠, 제 마음속으로는. 그리고 항상 이제 민정사무가 조금 서운함을 조금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또 나 없으면 서운해하면 또 이것도 나도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어쨌든 뭐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어떡하지 이거 내가 가긴 가야 되는데 안 갈 수도 없고 또 아기도 태어나야 되는데 아기도 태어나면 또 내가 또 거기에 또 안 갈 수도 없고 이걸 내가 어떡하라는 거지 하면서 솔직히 마음으로 그런 걱정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질문을 했어요. 처음에 하나님, 이게 왜 가야 되나요? 내가 이거 왜 내가 이걸 꼭 가야 되나요? 또 갈 사람 없나요? 없어요. 갈 사람이 이미 또 시간도 많이 점점 지나가고 있었고. 그런데 도무지 이 왜라는 것에 정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 생각 속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을 때 그 왜를 내가 왜 가야 되냐라고 계속 물으니까 생각해 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라고 하니까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바꿨어요. 하나님, 저 왜 보내세요? 왜 보내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 답이 나온 거예요. 그 답이 뭐냐면은 그 과거를 회상하게 됐어요. 응답은 과거에 있어요, 진짜. 왜냐면은 조이가 태어날 때에도 그때 일본 비전트리 갔었거든요. 가기 전날 태어났어요. 근데 계속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일본 비전트리 가는데 안 태어나게 해주세요 했는데 갑자기 그 바로 전날 태어나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증거 주셨잖아요. 이처럼 너가 그거 가기 전에 어쨌든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주실 거니까 그게 하나님의 증거가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마음이 갑자기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렇구나, 이 중국 어학연수와 민영사모의 출산이 겹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증거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해서 이제 중국을 가기 뭐 일주 전에 마음이 좀 괜찮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중국에 처음에 선발대로 갔을 때 아이들을 잘 데리고 오고 데려다 주고 다시 돌아와서 바로 다음 날 새벽에 태어났잖아요. 심지어 1시간 만에 태어났잖아요. 이거에 제가 하나님, 이렇게 증거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세우셨군요 해서 그 첫 번째 이게 문제가 일단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을 놓고 손재영 학생과 함께 중국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또 한 가지 고민이 생긴 거예요. 뭐였냐면은 24일 날 수요일 날 중국에 가서 내가 토요일 날 돌아오자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사람은 참 평안하면은 배가 불러서 악한 짓을 도모하는 것 같아. 어떤 생각을 제가 하게 됐냐면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손재영 학생 데려다 주고 24일 날 25일까지 학교에 있다가 좀 나도 좀 쉬자. 그래서 나가서 조금 양꼬치도 좀 먹고 맛있는 것 좀 먹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민정사무가 배가 부르니까는 이제 또 문제가 좀 많았잖아요. 민정사무도 제가 조이를 다 안아줬어요. 새벽에 깨면 다 안아주고, 저희가 새벽에 자주 깨요. 그래서 2시에 깨도 안아주고 계속 안아주고 뭐 해주고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나 하나님이 나 쉬라고 시간 주시는 건가? 이 생각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럼 애들을 하루, 교사 선생님들이 어차피 계시니까 하루 맡기고 나는 조금 밖에서 호텔 잡아서 좀 쉬다가 그래 한국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 갑자기 어떤 마음에서 틀린 거야 하는데, 또 육신은 쉬고 싶어. 영으로는 아니야,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마음이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이제 그때가 금요일이었죠. 토, 일, 월까지 3일 동안 계속 되는 거예요. 쉬어라. 아니다. 아이들을 돌봐라. 근데 이거에 또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하나님의 쉬라는 뜻인가? 이것도 막 지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냐고 막 생각하고 있어. 하나님의 뜻 쉬라고 뜻인가? 아니면은 아이들을 가서 더 돌봐라는 뜻인가? 하면서 막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생각을 잡았냐면은, 제가 월요일 날 이사야 둘째를 출생 신고를 하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 고민 속에 이렇게 있다가 아침에 오전부터 일찍 나가가지고 출생 신고하러 갔는데, 이제 출생 신고서 이렇게 딱 있어요. 거기 이사야 쓰잖아요. 이사야 쓰니까는 저도 사실 이사야라는 이름이 제 아들 이름 같지 않고 성경 말씀 같거든요. 아직도 이사야? 성경 말씀이잖아. 근데 내 마음을 어떻게 잡아야 돼요? 말씀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다시 던졌어요. 하나님, 이거 이 나를 어떻게 할까요? 이사야를 봐라. 그래서 제가 이사야 1장을 봤어요. 그 1장부터 보자 해서 핸드폰 어플 켜가지고 출생신고서 다 쓰고 그 띵동 기다리면서 이거 번호표. 근데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6절에서부터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들 스스로 깨끗하게 해라. 하나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하지 말아라. 그리고 학대받는 자, 고아들, 과부들을 도와라.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 듣고 확정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육신으로서 나 쉬려고 했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학대받는 자들, 고아들, 과부들. 얼마나 중국이 기독교를 학대해요. 그 아이들 지금 부모님 한국에 두고 그 먼 곳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렇죠? 고아 같죠. 이런 아이들을 돕는 게 내 할 일이구나 해서 바로 호텔 예약했던 거 다 취소하고 다 뭐냐 하고 학교 전화해가지고 교감 선생님 토요일까지 제가 머물겠습니다. 이거 확정해가지고 그리고 갔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그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면서 그 틀림없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가서 이제 있는데, 이제 원래 놀라 그랬는데 이제 갔죠. 중국에 놀라 그랬는데 아무 계획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뭐 해야 될까? 아이들은 수업을 하고 있는데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수요일 날 도착하자마자 유평 지사님한테 연락이 오면서 사건이 또 생긴 거예요. 무슨 사건이 생겼냐면은 위해라는 도시가 유평 지사님 고향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자기 예전에 같이 일했던 직장 동료가 또 있는데, 그 저희 교회에 지지난달에 쩐쩐난난이라는 두 사람이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중국인 선교 교회에서. 그런데 원래 이제 국뭉함이라는 성도님이 같이 세례를 받기로 했었대요. 그런데 그 당시에 흑암이 얼마나 그 사람을 막는지 비행기, 비자, 뭐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다 막더래요. 말도 안 되게 막더래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평상시에 그냥 일반 사람들한테 일어날 수 없는 안 좋은 일은 자기한테 다 일어난대요.
근데 그 사람이 못 와서 그 사람은 세례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을 제가 오기 이틀 전에 만났대요. 만나서 그 사람에게 이제 웨이신이라는 중국의 이제 SNS로 말씀을 계속 보내주고 있었는데, 자기가 이제 제가 오기 전전날 만나서 실제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너무 너무 몸소 다가오더래요, 말씀이. 그래서 그 국무남이라는 성도님이 그 SNS로만 듣다가 이렇게 실제로 들으니까 너무 다르다고, 나 이 말씀 더 알고 싶다고, 그리고 자기 세례 받고 싶다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들어가는 거를 유평지사님이 아시니까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목사님, 혹시 금요일 날 뭐 하시냐고. 그분이 쉬는데 금요일 날 그분 말씀 사역해 주시고, 그리고 세례 주실 수 있냐고. 세례. 그 말을 듣고 일단은 금요일 날 제가 사실 원래 양꼬치 먹기로 했는데 그 시간이 남으니까 된다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세례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세례를 보기만 보고 사진만, 맨날 여기서 사진만 찍잖아요. 제가 사진만 찍어가지고 세례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제가 목사니까 세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알겠다고는 했어요. 근데 그 사람 상황을 계속 들어보니까 세례를 안 줄 수가 없어요. 계속 막 들어보니까 세례는 받아야겠고 나는 해본 적은 없고, 그래서 너무 막 고민 중에 있으면서 어쨌든 먼저 말씀부터 준비하자 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경호 목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으세요, 목사님? 전화를 한 세 통인가 네 통이나 했는데 한 번도 안 받고, 그리고 전화가 한 번도 다시 안 와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이거. 그래서 사모님한테 전화해보자. 사모님 그래도 목사님이랑 뭐 위아래층 같이 뭐 따로 해봤자 계단 한 칸 올라가면 되니까 목사님 계시는지. 그래서 사모님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이리이리 해서 사모님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했죠. 이리이리 합니다, 사모님.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세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물건도 준비되지 않아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야, 세례를 네가 하냐? 세례를 네가 하냐? 하나님이 아시지? 밥그릇에 물 떠놓고 성부 성자 성령 너에게 세례를 주노라 하고 세례를 주면 되지. 야, 나도 알겠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 나도 알지. 근데 그 또 뭐라고 하시냐면은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빌립 지사도 세례를 줄 때 주변에 냇가에서 세례를 줬다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 너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준비하라고. 성령 세례 그리고 믿음의 확신만 주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너무 웃기고 너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와, 맞네.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제 베드로도 그렇고 어느 곳에 있든지 세례를 베풀면서 사람들을 구원했지. 그 사람들이 세례 성수 물 떠놓는 그 그릇, 그 수건 막 그런 걸 들고 다녔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 맞게 그 떠다 놓은 그 물을, 하나님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그것이 성수가 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 성령님께 있는 거예요. 어떤 그릇에 담든. 그렇죠? 확신을 얻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례를 주려고 이제 다음 날 준비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또 무슨 문제가 다가오냐면은 저한테 제 스스로가 너무 너무 악한 거예요. 제가 나같이 사실 쉴라 그러고, 예, 양꼬치 먹고 싶어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던 인간이 과연 그래도 돼? 그래도 돼? 이 뭔가 뭐 자괴감이 막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새벽 3시까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나 따위가? 그냥 제가 스스로가 너무 악한데 이걸 하는 게 맞는 건가? 나는 베드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닌데. 이 생각이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냐면은 그래, 베드로도 지금의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아니었지. 그 바울도 그 사도행전의 바울이 아니었지. 베드로도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그렇게 닭이 3번 울도록 부인할 정도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고, 바울도 원래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지. 심지어는 그 사울은 그 기독교인들을 죽이기까지 했었지. 그 사람들도 지금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많은 사람들을 살렸는데 나는 못하겠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또 바꿔주시겠지? 라고 하면서 확정을 얻고 이 3시에 자에게 잠을 잘 잤어요. 새벽 3시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마음으로 뭐 회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음으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성도님에게 가가지고 세례를 줬는데, 보니까 그분이 삶에서 다 도망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가정에서도 어머니 아버지가 그 사람을 너무 많이 구박을 하기도 하고, 그 혼인 신고만 해놨거든요. 9월에 결혼식을 하는데 혼인 신고만 해놨는데 괜히 혼인 신고했다고 남편이 맨날 야, 니 그렇게 할 거면 죽어라 죽어라를 한대. 계속 죽어라 죽어라. 그럼 나는 죽어야 되나, 이게 막 밀려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세례 받는 아침에도 남편이랑 한참 싸우다가 왔었대요. 그래서 얼굴 표정이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이러고 왔다가 세례 받고 너무 기뻐서 마음이 너무 평안하대요. 그리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알겠대요. 10시에 가서 12시까지 설교하고 세례 주고 그러고 왔어요. 그 사람이 너무 재밌대요. 이런 원리를 알지 못했던 게 너무 후회스럽대요. 지금 더 알아가서 알아감으로써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겠대요. 어쨌든 이 국문함이라는 성도님이 제가 마지막에 큰나무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공포하노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 된 거예요. 그분이 중국에 계시지만 어쨌든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고, 또 마지막으로 또 어떤 사건이 또 있었냐면은, 사건이 엄청 많았어요. 중국에서 이번에 아이들 지지난주에 이제 가가지고 여러 가지 영적인 뭐 공황장애도 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아프고. 근데 이번에는 아이들이 조금 적응을 했나 봐요. 저랑 똑같은 거예요. 제 영적 상태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배가 부르니까 아이도 낳고 중국에서 시간 남으니까 놀라 그랬던 것처럼, 아이들도 좀 적응이 되고 밥도 잘 나오고 편안해지니까는 애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아이들 서로 막 이간질하고 당짓고, 그리고 남자애들도 은근히 막 어떤 친구 은따시키고, 여자애들은 좀 많이 심해요. 근데 여자애들의 속성이 좀 그런 거 알고는 있었어요. 조금 무리를 지어가지고 여기 무리랑 막 당을 지어가지고 너무 엄청 막 서로 알게 모르게 막 전기가 막 흘러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박쥐처럼 여기 무리 갔다 저기 무리 갔다가 여기 가면 여기 욕하고, 여기 가면 여기 욕하고, 여기 가면 뭐 저기 욕하고, 막 이런 친구도 막 보이면서, 제가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 원래 이런 단체 생활에는, 공동체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지 했는데, 어떤 소리까지 들려오냐면은 거기 있는 사감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머리가 조금 까지시고 조금 마르시고 눈이 엄청 크세요. 맨날 눈이 엄청 크셔가지고 막 이러고 다니시는데, 그 사람한테 별명을 지어놓은 거예요. 별명을 뭐라고 하냐면은 변태 대머리인가? 변태 대머리라는 별명을 지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희들한테 엄청 잘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에게 또 연락이 왔어요. 카톡으로. 그분이 혹시 우리 아이들을 막 터치하냐고. 아이들이 이야기하기를, 한국에 있는 분이 어떻게 아셨지? 그 별명을? 뭐 연락이 왔었나 봐요. 그분이 아이들 막 만지냐고. 그래서 제가 계속 상주에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제가 선생님들한테만 여쭤보겠다고 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그 사관 선생님이 혹시 약간 좀 이런 음란함의 기질이 있냐고, 막 터치하냐고. 근데 선생님이 일괄적으로 똑같은 말이 뭐냐면은 절대 그렇지 않대. 전혀 그렇지 않대. 그분이 자기 한번 만진 적도 없고 그렇게 한 적도 없대. 근데 아이들한테 그렇게 한 것도 본 적이 없대. 제가 따로따로 물어봤거든요, 일부러. 근데 9명의 선생님이 전부 다 똑같은 말해서 그렇지 않다고. 왜 이런 소리가 나온 거지? 보니까는 아이들이 그냥 스스로 약간 좀 외모가 조금 그렇게 보이니까 그런 별명을 짓고 지들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수근수근 한 거예요. 놀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 상인가? 열왕기 하 2장 말씀 보면은, 맞나? 엘리사 사건 등장하거든요. 엘리야가 불마차 타고 올라가고 이제 겉옷을 떨어뜨려서 엘리사가 입고 갑절의 능력을 받고 이제 처음으로 딱 나아가는데, 거기에 있던 40명의 아이들이 엘리사 보고 대머리야 대머리야 이렇게 놀렸어요. 근데 그 대머리야 놀렸던 아이들이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40명에게 곰을 보내서 곰이 40명을 다 찢어 죽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사감 선생님이 그분이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을 그렇게 놀렸어?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사모님한테도 말하니까는 애들이 좀 심각한 것 같다. 거기서 너가 잘 말씀으로 잘 해석해주고 와라 하시는 거예요. 또 그래서 금요일 날 제가 가기 전날이죠. 저녁에 아이들 다 모아서 같이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는 와중에 그 열왕기상 이사야 얘기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 문제점에 대하여서 그리고 계속 막 욕하는 친구 있어요. 그 친구 또 막 박쥐처럼 돌아다니는 친구 또 남자친구들 은근히 아이들 왕따 시키는 거 그런 거 다 얘기하면서 한번 혼쭐을 이렇게 내줬어요. 내주니까 선생님들도 사실은 그거를 못 잡고 있었던 거예요. 또 이 영적인 문제를 그 안에서 다 알고는 있었대. 근데 안 잡히더래. 도무지 안 잡히더래. 이 아이 여자아이들 문제, 남자아이들 문제 이런 것들 안 잡히더래요. 근데 거기 가서 제가 한번 30분 동안 말씀을 가지고 한마디 했다가 또 말씀 가지고 한마디 했다가 해서 마지막으로 다 같이 죄를 우리 고백합시다. 통성기도 해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죄를 회복한 회개기도 하는데 애들이 다 울었어요. 선생님 다 울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토요일 아침에 가는데 선생님들이 막 연락이 와요. 아이들이 안 잡혔던 게 이제 잡힌다고 목사님 와서 든든하다고 또 이제 다음 주에는 이동조 목사님 와가지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거기서도 아이들이 한 주간 한 주간 계속 교육자들이 가잖아요. 저도 매주 갔었고 잘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그런 사건들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틀림없는 하나님 그게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한국에서 기도했던 게 하나님 만나달라고 오히려 영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고 놀림이 있었고 당 짓는 거 이제 분열함 뭐 은따 왕따 하는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시간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 하나님이 제가 그것을 보고 비행기 타고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진짜 틀림이 없다. 아무 문제 없었으면 그냥 애들 중국어 니하오 배우고 그냥 왔어 끝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들은 중국어에 능통함으로도 역사하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그 모든 아이들이 이번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고 돌아올 것이다라는 확신이 저번 주에 더 크게 받고 확신을 얻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지금의 우리 환경을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삶을,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왜 나만 하잖아요. 이 질문은 틀렸어요. 이 질문은 나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왜 나에게? 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왜 나만? 그런데 하나님의 틀림없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이 되죠? 왜 하나님 이 문제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왜가 아니라 이제는 왜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잡아야 하냐면은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런 문제를 해서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지금 저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는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질문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것을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온전한 길로 이끄시기 원한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 때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하나님께 던졌을 때 질문을 던졌을 때 그 계획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하루도 어떤 문제와 상황 가운데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가 아닌 그럼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는 그 방향을 바꾸는 질문을 통하여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중국에 대한 어떤 수많은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알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저도 넘어지려 했고 무너지려 했고 육신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려 했으나 이 하나님의 틀림없는 이 계획은 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 계획을 찾아갈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하루 왜 나에게만이 아닌 하나님 왜 이런 문제를, 그리고 내가 그러면은 이 문제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는 하나님 앞에 그 방향을 구하는 질문을 통하여서 큰 응답의 축복을 받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